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넛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 최초의 가정에 들이닥친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낙원을 잃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드디어 오셨구나, 그 구원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부푼 희망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구원자가 되리라 기대했던 첫 아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점이 술집이나 도박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연락되었지만, 가인은 십자가의 은혜 대신 자기 땀과 노력,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노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가인의 손에는 동생의 붉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낯선 강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잔인한 살인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살인 직후 피 묻은 손을 숨기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손에 묻은 그 피가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내 앞에 엎드려라, 자백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그에게서는 단 한마디의 회개도 일말의 떨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속이려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피가 흙 위로 쏟아지고 스며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딱 잡아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비록 핑계는 됐을지언정 진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시인했어요. 하지만 죄가 장성하여 가인에게 이르자 인간은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뻔뻔하게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자 조롱입니다. 하나님, 그게 제 일입니까? 각자 인생 사는 거지 왜 제가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벨을 지키는 건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목소리, 아니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챙깁니까? 이웃이 죽어가든 동료가 힘들어하든 그게 내 문제입니까? 나는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선 넘지 않고 내 일만 잘하면 그게 최고의 선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은 동생을 지켜야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요. 먼저 은혜 입은 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셨던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팽개쳐둔 내 부모와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몰라요. 알아서들 뭐 살고 있겠죠. 제가 그 영혼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전도 뭐 선교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저는 제 인생 하나 지키기도 벅찹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핑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안도하며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그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데에는 굳이 칼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살인 무기는 침묵입니다. 그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들의 영혼은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은 다물어졌고 세상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 그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억울한 자가 재판장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 억울하다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증거가 없으면 범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죄를 짓고는 안심하죠.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고 영수증을 없애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해. 물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CCTV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저지른 그 죄가 우리가 무심코 흘리게 만든 그 누군가의 피눈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난 이 상처를 갚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 가슴에 못 박은 것, 배우자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 자녀에게 남긴 깊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사냥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죄는 끝까지 우리 냄새를 맡고 쫓아와 우리 발목을 덥석 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소리에 응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하는 자죠. 땀 흘려 땅을 일구고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가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토록 믿었던 땅이 이제 너를 배신할 것이다. 아무리 밭을 갈아봐라,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네 인생을 전부 걸고 올인했던 바로 그것이 너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삶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위해 내 건강, 시간, 가족까지 다 갈아엎으며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해고, 통보일 때가 있죠. 자녀를 내 분신처럼 여기며 노후까지 포기하고 뒷바라지했는데 어느새 자녀와 남보다 못한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피를 토하듯 외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죽도록 수고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알맹이가 없는 이 끔찍한 허무함,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할 수 없는 자, 쉴 곳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했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현대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쉴 곳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죠. 사람 속에 있어도 지독히 외롭습니다. 죄를 품은 인생은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영혼의 노숙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운명이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얼핏 들으면요,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일 뿐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했어야 정상이죠.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제가 미쳤어. 제가 하나뿐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하나님, 벌이 너무 세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아파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닥쳐올 벌이 무서워서 징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동생이 흘린 피보다 내 손가락의 가시가 더 아픈 것입니다. 오직 자기 안전, 자기의 고통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공정하기만 하셨다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야 마땅합니다. 살인자는 죽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셨습니다. 그가 지금 숨을 쉬고 항의할 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임에도 그는 내 벌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죠.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궁금해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담, 하와, 가인 가족뿐인데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은 아담이 930세를 살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때는 창조 직후가 아닙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직업을 갖고요, 제사를 드릴 만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 아담의 가정은 번성했고 수많은 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즉, 가인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나는 자는 낯선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아벨을 사랑했던 자신의 또 다른 동생들, 누이들, 조카들입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비극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이제 가장 두려운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요, 만나는 모든 혈육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피해 망상, 24시간 나를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 이것이 바로 회개를 거부한 죄인이 자초한 생지옥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결론을 예상합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살인자를 즉시 처단하시겠구나. 그런데 15절 보세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연민만 빠져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심판 대신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7배로 갚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지켜주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보호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제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최악의 죄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가인의 표와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목대로라면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강제로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의 표까지 주셨지만 가인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를 발로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멸망의 길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손에 실제 칼을 들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수없이 돌을 들어 사람을 쳐 죽였죠. 분노로 찌르고요, 미움으로 찢고 차가운 무관심으로 방치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했어요. 우리가 흘리게 만든 그 수많은 영적 피들, 내가 죽여버린 기회들, 내가 외면한 영혼들, 그 핏소리가 땅에서 올라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미 엎질러진 피를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가인처럼 영원히 안식 없이 떠돌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에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 둘 다 억울하게 흘려진 의로운 피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외치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저 인간을 복수해 주소서, 저 인간을 심판하소서, 저 인간을 정의대로 갚아주소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영원한 공의와 심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아벨의 피는 죄인을 고발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변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가인은 죄의 대가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유리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도셨고요,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방황의 저주, 단절의 형벌을 주님이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붉은 죄도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눈과 같이 이제 희어집니다. 가인이 받았던 보호의 표는 고작 육체의 생명만 연장해 주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인은 표를 받고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죄를 숨기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노땅의 거주민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의 피 아래에 서 있습니까? 정죄한 아벨의 피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예수님의 피입니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심판의 보복자를 피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죄를 숨겨온 분, 겉모습만 화려한 가인의 예배를 드렸던 분, 형제를 향한 미움의 칼을 품고 살았던 분,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인입니다. 제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에게 상처 줬고 무관심으로 죽였습니다. 주님, 제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 아래로 피신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며 형제를 외면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했으며 미움과 시기, 무관심으로 수없이 마음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를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유리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떠나 노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리네.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뜨겁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가인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가인의 태도를 버리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인과 같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분의 모든 이 시간 저분에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 예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또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인도한 자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일이 아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후에 아버지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주역으로 충만케 하시며 거룩한 영을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승리의 주를 주시고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을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구원의 방식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없으심을 높이며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공포에 나가는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의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함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 모든 잘못의 조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히 덮으셔서 아버지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나은 용서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심판 대신 가죽옷을 입히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담대히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가인의 길인 무관심과 회피를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